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2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25장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진흙과 같은 종들을 빚으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이 표시나무로 감격하고 감탄하기를 소원하나이다. 부족한 자들의 기도지만 주께서 동행해 주셨다고 간증하며 찬송케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잘 아시는 주여, 우리가 만난 문제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풀어주시며 해결해 주시기를 강청하나이다.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지금 여기서부터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넉넉히 극복해 가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주님께 간구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여기서 기도하지만 거기서 안수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문제들은 시원해지게 하시며 어둡던 일들은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밝아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일용할 지혜를 부어주셔서 의미와 보람을 많이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공부하는 자녀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험한 것에 눈을 뺏기지 않도록 말씀의 불을 켜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선한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며 두드리는 문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군대에 가는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성도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마다 주께서 주장해 주심으로 반가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 가기를 강청하나이다. 어려운 이웃들의 삶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세우신 교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홀로 된 자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홀로 된 자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신유의 역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중풍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애니아를 베드로가 신유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일으켰다 하는 내용이 첫 번째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신유의 기적, 손을 얹어서 기도하고 병자를 낫게 하는 이런 기적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 조심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높이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런 실수를 한국 교회가 많이 범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 가깝게 교제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기 지금 공설운동장 쪽에 저도 어머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때는 한 4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4살, 5살 정도 됐을 때인데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거기 가면은
이제 몸이 아픈 분들이 오셔서 박권사님이라는 분,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분, 박권사님이라는 분이 신유의 은사가 강했습니다. 어머님과 함께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기억들이 어슴푸레하게 납니다만,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참 잘못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잘못했다는 것이 사람을 자꾸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대접하고 그런 실수를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지금 제가 성경을 읽고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병자가 낫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신유의 은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애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인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허락하신 거죠. 두 번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신유의 역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그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다비다라는 이 여제자는 선행과 구자가 힘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그런 인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비다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도 감동을 받아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뜻이 같고 믿음이 같은 사람들만 남아서 함께 기도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병자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다비다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을 돕고 그들이 감동을 받을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서 다비다는 자기 사명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명이란 뭐냐? 예수 믿는 내가 사명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일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또 하나, 다비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도울 힘이 없으면 못 돕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울 마음도 있어야 되고 도울 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천해야죠. 도울 마음도 있고 도울 힘도 있는데 돕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이게 맞아떨어지죠. 지금 도울 마음이 있습니다. 도울 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돕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져야죠. 자, 이런 다비다의 생애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그를 살렸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표적도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저는 제 아버님을 여러 번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저를 구박을 했던지 저도 숨어서 조용히 아버님의 눈길을 피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기도원에 가셔서 거기서 두 다리를 못 쓰는 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유의 기적,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죠. 우리도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주님, 내가 사명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누구나 공통적으로 누구에게나 있는 사명은 시간입니다. 누구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사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사명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사명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도울 마음도 주시고 또 도울 힘도 있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사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손질하는 그런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거기 머물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사명 이 새벽에 잘 감당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일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음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발자국 소리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사명 힘을 다하여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는 놀라운 성령의 은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그냥 살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으로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님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마음을 주시고 도울 힘도 주시고 실제로 도울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가져갈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특별히 대만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조나단 선교사님과 김상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만에서 개척을 해서 중국 본토에 있는 성도와 교우들을 교회를 돕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선교사님들입니다. 대만에서 개척하기 때문에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